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인사를 나눌 때에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명함을 전해줍니다. 자, 이것은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대한 일을 할 때에 내 이름을 걸겠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 명예를 걸고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거나 자신의 명예를 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어떤 명성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중대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게 물어보면요, 마치 내가 예전부터 하나님을 다 알고 있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보이거나 또 형상으로 나타나는 일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직접 드러내실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을 만나거나 내가 알고 싶다고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낼 때만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존재 자체를 우리 스스로 알아챌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영이 죄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적인 타락,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담이 생기고 알아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그 첫 번째 언약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과 배신 관계에 갔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고,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저주의 결과가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이 일을 해야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등지지 않았다면 일을 안 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육체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에서 저주로 끝날 수가 있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저주의 결과예요. 그러나 이 저주에 딱 들어갔을 때에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바로 저주가 저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교회 왔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스스로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왔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100% 착각이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TV에 나오고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다 알아요. 그렇죠?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서 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보셨습니까? 직접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그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한번 맺어보셨습니까? 자,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들어서 하는 것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하면서 아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들어서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것입니까? 하나님을 들어서 아세요? 만나셨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인간이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드러낼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내가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을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자, 나는 여호와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랍니다. 자, 이 구절을 잘 보면 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왜 그 말할까? 그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줄줄줄줄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이 성경을 읽는데 넘어가지만 왜 그렇게 말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모세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됐지. 그냥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여호와야. 이게 모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내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 알려줬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또 내가 전능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랬어요. 자기 계시. 그냥 쑥 지나가니까 이런 정확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계시를 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자연스러워, 하나님을 안다는 게 자연스러워, 그냥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다고 알아지고 보고 싶다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등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알거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가서 대통령 좀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지겠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제시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직 알려주지 않았다.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는 거예요. 모세가 있는 그 땅에, 그 떨기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모세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자기 소개를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엘로힘이다. 엘로힘. 여기서 말하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신들 또는 강한 자, 그런 뜻이에요. 엘로힘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사람들이 내가 애굽에 갔을 때에 너를 누가 우리에게 보냈냐라고 말하면 나는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하야, 이런 말이에요. 하야. 나는 하야다. 이 하야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 그냥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냥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존재. 자, 말이 어렵지요? 근데 원어 뜻이 그래. 그냥 되는 존재.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냥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너는 누가 보냈냐라고 말할 때 되는 분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말 같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내 이름이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은 정확하지 않아도 모세는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세에게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아니 왜 모세에게 자꾸 옛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 자꾸 조상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는데 명함을 딱 주면서 아 그래? 나는 니네 위에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하고 친구야. 그 위에 할아버지도 친구야.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딱 만났을 때 나는 니네 아버지하고 잘 알아, 너 엄마하고 잘 알아, 네 할아버지 잘 알아, 이러면 벌써 짜증내는 거 벌써.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 가버린다고. 왜? 나하고 둘이만 이야기해야지. 뭐 누구 자꾸 얘기하면 골치 아파해. 근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아브라함 얘기하고 이삭 얘기하고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인데 그들에게 내가 전능자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왜 자꾸 자기를 소개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자, 봅시다. 어떤 사람이 딱 소개받았는데 그분이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난 너네 엄마하고 잘 알아. 너네 아버지하고 잘 알아.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네 집안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이에요.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잘 모르지만 이미 내가 다 관계가 있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냐? 자, 이 이야기 속에는 나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했고 이삭과 계약을 했고 야곱과 계약을 했어. 오늘 성경의 원문대로 하면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다. 언약 관계. 나는 하나님인데, 전능자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한 관계고 이삭과도 언약을 한 관계고 야곱과도 언약을 한 관계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계약 관계. 자, 그럼 무슨 계약을 하였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무슨 계약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계약 관계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띄울까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대뜸 뭐라고 그랬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 떠나. 너네 고향에서 떠나. 아버지 엄마 다 버리고 떠나. 네 생업도 다 떠나. 가족 다 이끌고 나와. 어딘지 모르지만 내가 데려갈게. 그냥 와와. 그런데 내가 너를 특별한 민족을 만들어 줄게.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너가 복을 줄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마음에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따라 나섰을 때에 붙어온 사람이 있어요. 누가? 롯이 있다. 롯.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복을 받아요. 근데 롯도 굉장히 복을 받아요. 그런데 끝에 가면 아브라함은 가문이 계속 이어지지만 롯의 가문은 없어져요. 왜 그랬을까? 왜? 똑같이 복을 받은 건 맞았지만 왜 그랬을까? 그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왔기 때문에 같이 복을 받은 것은 맞지만은 계약관계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롯은 가문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2절 3절의 계약관계가 나오는데 그것이 특별히 언약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일반적인 계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큰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순종의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창세기 22장에까지 이어지는데 창세기 22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이제 칼로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좀 바쳐봐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가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네 마음을 알았다 이야기하시고 이제 너와 네 가문을 축복하겠다라고 거기서 언약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계속된 이거. 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 가운데 중심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22장 16절부터 1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자, 내가 나를 가르쳐. 내가 누구로?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내가 너에게 맹세했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매료가 됐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맹세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큰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언약은 여러분 야곱에게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요. 이 언약을 하시는데 이것이 28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 12절부터 15절에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러한 언약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이 약속을 해주신 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게 찾아가셔서 나타나신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도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막 드러내요. 그래서 10가지 저주를 막 퍼붓잖아요.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도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나타나셨는데 왜 애굽은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나가게 되느냐?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 내가 잘나서 내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100%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만나진 거지 내가 대단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요, 이삭의 노력으로 야곱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100%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도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 있는 백성인가 언약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이 없는 사람은 결국 버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따라 나왔지만은 롯은 언약으로 따라온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복을 받았지만은 복을 받은 사람에게 붙어서 복을 받은 건 맞지만은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고 버려지는 거예요. 언약을 받았어도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결국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입니다.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인가 아닌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이야기예요?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법 없이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남을 많이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걸로 하나님 만나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다고 하나님 만나주고요, 법 없이 살아왔다고 하나님 만나주고요,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만나주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께서 윤리와 도덕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된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딱 한 가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언약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언약이 있냐 없냐 이 한 가지만을 물어보지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일을, 네 마음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지 않아요. 왜? 인간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결국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해적선이 있어요. 바다에 떠난 해적선. 자, 해적선은 그 해적선에 살아가는 사람 다 뭐예요? 해적이에요. 근데 해적선에 있는 사람이 서로 착하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해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착하게 살았어요. 뭐예요? 그냥 죄인이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교도소에 들은 사람이 남을 잘 돌봤어요. 그럼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착각해요. 내가 좀 착하게 살아서 선한 줄 알아. 내가 남을 좀 도와줬기 때문에 좀 착한지 알아. 내가 좀 무엇인가 법 없이 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착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냥 죄인입니다. 내가 좀 착하게 했다고 뭐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좋으냐?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는 기준은 네가 얼마나 좋은 일 했냐, 착한 일이나 도덕적으로 바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네 안에 언약이 있냐 없냐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기준, 언약을 믿고 네가 따라간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만이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말씀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 있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했다는 거,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분명히 언약을 따라서 구원하심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기준을 언약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이 착한 일을 했냐,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언약이 있냐 없냐, 딱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데, 이 언약을 이루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인데, 이 언약의 증거가 무엇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희생제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희생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어디로 나와요? 제사로 나와요. 제사, 절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백성들에게 네가 절기를 지켰냐 안 지켰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언약을 지키는 백성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절기를 지키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법입니다. 이것은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이 신약의 언약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은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법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신약에 와서 이 언약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져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느냐? 신약에 와서의 이 언약의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제사에 참여함으로 언약이 이루어지지만은 신약에 와서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나올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예배는 이 언약을 확신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잘 볼 때 롯이 늘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롯에게는 언약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꾸 하나님을 자꾸 예배해요. 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믿어진다라고 하면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어떤 핑계를 대고 나 예배에 오늘 못 옵니다, 난 예시장 가야 됩니다, 행사 가서 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언약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언약을 우습게 여기면은 그냥 예배는 나중에 가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윤리적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으로 이 언약을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없어요. 병원에 여러분 중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은 바빠서 내가 잠시 갔다 다시 오겠습니다, 그 말 못해요. 우리는 중병에 걸렸어, 저주에 걸렸어. 왜?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로만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대비해야 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나의 구원을 유보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계속 유보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유보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주권자로 서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해 십자가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이룰 수 있는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어요. 이룰 수 있는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오른편 강도와 같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예수님 내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거하고 달라요. 이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냥 겨우 천국에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이 구원만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 약속의 확증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26장 4절에 그 약속이 나와요. 이 언약의 약속 오늘 잘 들으시면 아주 중요한 것을 익히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서 확증이 된다 그랬어요? 제사를 통해서 확증이 된다 그랬어요. 이 계약 관계를 얻었지만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성사되지 않아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이 계약 관계가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온다는 게 뭐냐? 예배를 온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약 관계가 나로 하여금 확증되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사러 가요. 어디로 갔어요? 복도방으로 갔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다 집을 사겠다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집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에요. 다 사겠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도장을 찍지 않는 사람은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이 도장의 확정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관계는 마음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확정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확정을 정확히 가진 사람은 예배를 등한시 여길 수가 없어요. 예배를 놓고 딴 데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놓쳐버리는데. 너무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이 당첨된 것을 가지고 너무 좋아서 하다가 이 종이가 날아가 버렸어. 바람에 잃어버린 거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요, 그 언약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나를 확증하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만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귀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이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죽도록 예배를 오는 거예요. 왜? 예배 안에서 내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언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자, 창세기 26장 4절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언약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비전이 그거예요. 첫 번째, 가문을 번성하게 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언약이 확실하면 그 가문은 번성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느냐?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가문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언약을 확실하면 내 가족이, 가문이, 내 후대가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왜? 그 복이 이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세상의 땅인 세상의 기업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축복은 내가 살아가는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뭐 예배를 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하나님만 예배하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이 두 번째 축복이 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예배 가운데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책임자고 주권자로 너를 세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복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인가 이거예요. 자, 정리해요. 구약의 언약은 어디서 확증된다 그랬어요? 어디서? 구약의 언약은 어디서 확증된다 그랬어요?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반드시 1년에 절기 예배를 드리러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염소를 데리고, 소를 데리고 가서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이것이 언약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언약의 확정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을 어디서 확증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언약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이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가문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후대의 축복. 가문이 번성한다.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자기의 기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의 책임자고 주권자로 너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을 가진 사람, 바로 언약을 가진 사람, 언약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권자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누는 그런 은총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